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도덕성. 이것도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양심이 이렇게 있죠. 양심. 양심도 대부분 선한 양심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 은총에 속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본문 우리 몇 절입니까? 20절, 1장 20절 말씀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뭘 못한다고요? 글씨가 좋은 것 같아 이거.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함께 설악산을 갔어요. 가을쯤에. 내 설악의 단풍 풍경을 딱 보고서, 이야, 아멘. 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좋다. 아싸가오리.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좋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한테 특별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은, 특별 은총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에 대한 탄성, 감탄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태양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달은요. 근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요즘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봐서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태양이 쭉 달려가고 각 행성들이 나선형으로 돌면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 보니까. 전 이런 게 좀 보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통은 전체가 관심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이 막 돌진을 하고 주변의 행성들이 나선형을 돌면서 쭉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좋네요. 훨씬, 그냥 단면으로 볼 때는 이제 태양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자체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막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행성이 쭉 따라가면서 같이 막 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보통 사람들은, 저랑 다른, 만약에 예를 들면 특별은총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 만물의 그냥 질서라고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모든 것에 다 미쳤구나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때도, 제가 다한이 낳을 때, 애를 낳을 때 봤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엉덩이도 막 이만해, 지금. 그때. 장모님 나가서 절할 때 보니까, 저거 어디서 나온 엉덩이야, 저거. 뭐 근육질이 많으니까, 돈이도 뭐 그냥 그렇고, 대인이만 얄쌍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뭐 말하다 여기까지 했죠? 뭐 얘기했어요? 특별한, 어쨌든, 특별한 엉덩이에요. 보면서, 그 어렸던 애가 막 바뀌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우리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사주팔자를 생각하고 재수랄지 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떨까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제가 살았던 곳이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 지나면 1월, 음력 1월 15일 되면 뭡니까? 보름에 뭘 먹어요? 자, 청년들 뭐 먹어요? 오곡밥. 알아? 뭐 먹어? 잡고. 그럼 왜 먹죠 그날?
맛있어서 먹는 거, 맛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옛날에는 그 기름기를 많이 못 먹어서 그걸 뭐가 섭취한다고 말을 하더라고, 과학적으로는요.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그게 문화야, 그게. 초복, 중복, 말복, 뭘 먹습니까? 박, 게. 그 다음에 동짓날, 팥죽. 이거 배운 건가, 누가 교육을? 이거 안 하면 법적으로 걸려서 감옥 갑니까? 아닌데, 한국 문화에서 의례껏 지키고 있는 문화예요. 요즘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할로윈 축제가 있어요. 왜요? 유치원에서 그걸 하는 거야.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아니, 뭔가가 이게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성.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있어. 그게 삼신할머니일 뿐이야. 삼신할머니가 누굽니까? 네? 애를 낳게 해주는 할머니가 있대요. 누군지 뭐 정체불명인데 그냥 문화가 박혀 있어. 그냥 삼신할머니가 애를 점지해주고 애를 이렇게 삼신할머니가 개입이 돼야 임신을 하는 거야.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팥죽을 먹는 것도 그렇고 애들 돌 때 무슨 옷 입혔나요? 돌 때? 색동저고리. 무당옷이에요, 그거. 이런 것도 문화가 한국을 보면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본어예요, 일본. 민재가 가는 일본을 가면은 제가 일본도 잠깐 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사가 많아요, 여기저기에. 신사가 많고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멀쩡한 도심지인데 실인가 새끼줄에 이렇게 뭘 매달은 거야, 보니까 뭐냐면 자기 소원을 이렇게 낸 거야, 이렇게. 차를 구입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빌어주면은 얼마. 안전을. 6개월 동안 차를 샀는데 사고 안 나고 빌어주면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그 발전한 나라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신사에는 뭐가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조형물이? 신사에? 여우가 많아요, 여우가. 신사 올라가면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맨 끝에 올라가서. 그냥 거울 있대, 거울. 거울 끝이래요. 그래서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근데 저희 양호리교회 있을 때 수련회 갔어요. 황 목사님이 뭐 설교 막 하다가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뭘 보는 거야, 이렇게. 함을 열어서. 함을 열어보니까 거울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제일 소중해. 뭐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신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일본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대국이에요. 진짜 가면 도심이 끝도 없어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느끼는 게 뭐예요? 도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은 좀만 나가면 강이 흐르고 논밭이거든, 이게요. 근데 도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우상숭배가 많고 기존숭배가 많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은총은 사실은 뭐 직장 영역도 사실은 개인의 능력도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IQ가 올라갑니까? 떨어질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바빠집니까? 더 안 바빠집니까? 더 바빠져요. 왜 수요일에 나가지, 금요일에 막 나가야지, 새벽 기도 해야지, 뭐, 통독해야지, 주일날 오후까지 있어야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일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배할 필요 없죠. 왜? 혼자 책 보고 공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에 들어가려면 뭐 LG에 들어가려면 좀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요?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올 건데 얼마나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자연 만물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존재는 뭐냐면요, 이게 지우개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혼자 움직여서 막 지울 때 얘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존재는 있지만 그 나무 자체가 나무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그 실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이 찬양하고 있고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본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위대함이랄지 그랜드 캐년의 위대함이랄지 히말라야 산맥의 위대함을 보고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의 깨달음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 없으면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안 믿고 떠나서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라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없다라면 사회는 무너지죠. 일반 은총을 주신 이유는 사회 보존을 위해서요. 사회와 인류의 기본적인 질서와 어떤 그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이든 사람, 예를 들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철에 떨어진 사람들을 막 구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바입니다. 하지만 전철역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냐? 그건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직장은 일반 은총적으로 특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직장을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한양대학교 시험 봤던 적이 있었는데 십몇 년을 근무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뭐가 도래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좋게 생활 근무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총장님 이하 처장님들이 6명이 딱 앉아 있어 뭐 재무처장 뭐 다 대화를 하는데 뭐 최 선생님은 뭐 도서관에서 십몇 년 잘 근무하셨고 뭐 실적도 많이 내셨네요. 그러면 하는 거죠, 이제. 하시면서 한양대학교 계시면서 앞으로 계시면서 한양대학교의 선생님의 계절의 이유를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했던 실적과 그 업적을 한 두세 가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말을 했어요. 면접이지 않았던 것 같아. 말을 하면서 간증으로 넘어가요, 간증으로. 왜 왔냐? 저는 뭐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왜 일반 대학교 교직원들이 왜 왔냐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말을 한 거죠. 늘 마음에 있던 거. 한양대에 이렇게 보는 거 아닌데 이게 9번관이에요, 9번관. 본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한양대 딱 들어가면. 한양대는 전철역이 그 학교 안에 나 있거든요, 이렇게요. 2호선. 여기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딱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딱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학교 설립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지은 노래가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들을 그분이 지었어요. 작곡 작사 김연준 이사장님이시라고. 그러면서 학교의 설립의 배경을 여기다가 조각을 부조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었죠.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학교가 세워진 것처럼 원래 그 의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려고 학교가 설립이 된 것처럼 이사장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작사 작곡을 하셨고 막 썰을 풀었어요, 이렇게. 합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그냥 나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보인 거야, 이게. 이사장님이 총장 아버지예요, 이제.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찬양도 성가곡을 만들고 하셨고 이걸 보니까 나는 이 학교를 작은 부분이지만 사서로서 뭐 이렇게 신학 관련된 부분을 서비스할 수 있고 참고사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막 한 거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이제 메일이 타고 온 거예요. 인사발령, 재영식.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우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 사역을 막 20몇 군데 했으니까 막 조교가 전화 오고 막 강사가 전화 오고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징징 울고 우리 부인은 웃는데 막 남의 여자가 막 우는 거죠, 이렇게. 축하드린다고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신분 상승을 축하드립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조직 내에 이게 있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도 가불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늘 보면서 그냥 조각 보고 느낀 말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조각을 그냥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은 거를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보인 거야, 이게. 그거 간증했는데 그것 때문에 합격을 했겠습니까만은 그것도 포함이 돼가지고 시험도 봤어요. 논술도 시험 보고 존엄사에 대해서. 아버지가 11년 누워 계셨거든요. 그럼 말이 11년이죠. 중환자실에 들어가갖고 10년 반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의사가 와가지고 아이 사모님 남편 놔드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잖아. 너무 간호 열심히 하지 마시고 좀 놔드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11년 반 만에 10년 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돈이 난 지 4개월 만에 쓰러지셔갖고 돈이 10살 반인가 될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봤던 게 야 이게 사는 게 뭘까 했던 차에 사회 이슈가 존엄사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웰다잉 좋은 죽음을 맞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시험 보는 논술에 A3 용지 한 장에 쓰면 돼요. 저거 2장만 썼잖아. 2장만. 왜냐면 평상시에 항상 고민했던 거야. 아니 하필이면 그것도 아니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중환자실에서 10년 반 누워 계시면요 뭐가 됩니까 그게. 네? 그 어머니도 그 보호자 침대에 10년 반 누워 계셨는데 이게 뭐가 되냐고 이제. 그런 가운데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막 사설 119인가 불러가지고 막 그냥 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실에 막 그 침대 막 밀고 들어가고 막 아주 그냥 지랄을 떨었어요 제가. 그냥 왜냐면 치료를 링겔도 안 나죠. 근데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산재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속을 아프면서 했던 그 고민들이 시험 볼 때 답이 되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머니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를 들면 가신 아버지야 뭐 그때는 부르셨겠지만 뭐 어머니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 산재 환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크진 않지만 일정한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없어서 봐요. 아들이 도울 수도 없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하다고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이게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각인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막 재수없게 막 그냥 저런 썩은 놈들이 막 그냥 저거 다 패 죽여버리지 이렇게 하면요. 뭔가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도우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구별했고 소유 삼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거룩하다는 선포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거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없고 모든 종교들은 doing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행함. 내가 막 이렇게 행하는 걸 통해서 상태가 좋아지는 거룩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여러분 선한 양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성정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눈을 봐도 기분 나쁜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눈 봐도 저 기분이 나빠. 근데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너무 이런 거 있지. 예를 들면 가수가 무슨 노래 불러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돼요. 장로님은 뭐 나원아 계열인가요? 남진 계열인가요? 누구 좋아하시나요? 하추는 아니실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죽었지만 김정호라고 이제 하얀 나비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문득문득 그 사람 되게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슬픈 감정에 저게 있었는지 몰라도 연속해 들으면 기분 나쁜데 다운이 되는데 한 번 딱 듣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일반 원천으로 주어진 기본적인 정서이자 그런 거예요. 좋은 그런 감성들. 그런데 이런 좋은 감성,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가지고 구원에 다다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 핑계할 수 없어. 왜? 모든 자연 만물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다 주신 거예요. 애를 낳을 때 보니까 다한이 낳을 때 보니까 여기서 말했구나. 다한이 낳을 때 보니까
애가 나오는데 현사모가 그때 42, 3kg 됐을려나요? 그 몸에서 큰애가 너무 큰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도훈이가 3.96? 3.96였는데 현사모가 그때 40kg였어요. 거의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인이는 뭐 금방 나와버리죠. 작아니 금방 나와서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유 애썼다. 아가 애썼다. 이걸 끝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일반 은총은 모든 일반 커먼이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주신 거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총임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아시면 좋겠다. 일반 은총은 대상이 누구냐? 모든 인류예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자. 그렇죠? 또 목적 뭡니까? 일반 은총은 창조 질서 유지와 죄의 억제와 예를 들면 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지금 사회가 어지럽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 시간 지나면 될 부분이거든요. 양별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에 따라서 다들 다르게 내는 거거든요. 사실상은요. 따져보면은. 중요한 것은 특별 은총은 구원과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 견연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일반 은총의 수단은 뭡니까? 자연이랄지 양심이랄지 뭐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조직이랄지 또 학문과 예술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학문으로 막 증명해 나가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유신진화론이랄지 이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학문적인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체의 진화는 있다. 뭐 이런 시각이에요. 이제 진화론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우주가 어떻게 하다가 행성끼리 두 개가 박치기를 해가지고 하나가 박살나고 하나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발전이 돼가지고 아메바가 뭐가 될까요? 두메바가 되고 커지면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돼가지고 이게 어느 날 뭐 원수이가 뭐 인간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 근데 유신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어. 창조한 다음에 각각 종마다 나름대로의 진화가 있었다고 이 성경에 맞게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학문적으로 또 이해가 가요. 중요한 것은 학문에서 어쨌든 간에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니까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 은총은 수단은 뭐냐면 특별 은총의 수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자, 성경에 무엇이 계시됐다고요? 계시된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 계시됐고요. 그리고 보내신 이분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계시된 거죠.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 중심으로 계시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와 이사야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말라기랄지 뭐 그런 예레미야랄지 다양한 사람들의 계시에서 사건과 어떤 뭐랄까요? 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계시하신 것은 뭐냐? 메시아를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계시를 하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 내용을 깨닫게 할수록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요? 교리적으로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것은 조명 부분이라고요.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감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사건 내용을 기술하는 것 같고 기행문을 적는 것 같고 일기를 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던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그를 주장하셨다.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영감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성경 연결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사야 글과 마태 글은 내용 결이 달라요. 로마서 시편은 아예 결이 다르다고요. 이 많은 글들이 옴니버스처럼 연결돼 갖고 어느 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 주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성경 읽을 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성경을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0년 전에 안 봤는데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가면 여러분 통독할 때 그런 느낌이 저는 통독하면서 출애굽기를 들어갔는데 30장 넘어가니까 이 단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룩이 많어? 왜 거룩거리지 이게? 들은 딱 아이디어가 뭐냐면 창세기에는 이거 못 느꼈는데 창세기는 거룩이 몇 번 나오지? 딱 검색하니까 아침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딱 한 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안 했지? 공부한 사람 있으면 자기 논문감이에요. 나 논문감인데 그냥 공부한 사람 아니니까. 그럼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한 50번인가 나와요. 그 횟수가. 출애굽기 50장인가 40장인가 50장인가요? 많잖아요. 그 내용 30장쯤 넘어가니까 막 거룩의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 기름 바르니까 거룩해지고 피부에 거룩해지고 다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폭넓게 쓰이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말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 부른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구나. 우리가 그 날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구나가 읽혀지니까 주를 성수하십시오 이런 말보다 더 깊게 와닿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또 한 주간 말씀 통독하다가 여러분과 다르게 색다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묵상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설교할 사람이니까 들을 때 설교할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제가 교육 장고도 있지만 그 계획에 준행하지 않고 그때 주일 강단 말씀은 좀 주일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겠냔 말이야.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신자가 물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삶에서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는데 난 믿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난 이거 믿어. 상대에 보기에 얼마나 멍청하겠습니까? 에이씨 그게 뭐냐고. 근데 어디 계시냐고. 무슨 논자라고 말을 하면서 진화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꼴입니다. 원숭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 요 중간에 어느 형태가 필요할 거 아니야. 중간에. 동물원에 가면 어느 원숭이는 반쯤 사람이 있던가. 얼굴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인중도 훅 들어갔어. 원숭이 사람처럼. 중간 형체가 있으면은 지금도 준나가 돼야 될 것인데 준나는 끝났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중간 개체가 필요한데 중간 개체가 없어요. 본 적 있나요? 반 원숭이 반 사람?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가끔 이상한 거 보면 있을까? 실제는 여러분 어린이 동물원이랄지 서울대공원 가서 반은 원숭이인데 반은 사람인 거 본 적 있습니까? 전 인류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도 하나의 거의 가설이고 이론은요, 그 사람이 받는 데는 사실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지난번 우리 조성원 선교사가 부재에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1970년도에 더 이상 창조론을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막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학자, 심리학자, 신학자가 다 모여가지고 미국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드는 그 커리큘럼이 그게 SOT거든요. 그걸 하면서 실제 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창조를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정치가 교육을 좌우하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보가 들어쓰는가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요. 역사관이 바뀌어요, 이제. 그래 가면서 교육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은 저는 별로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유물론 위주로 진화론 위주로 그런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니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뭐든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반 은총 이것이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일반 은총 가지고 특별 은총의 그 지식과 지혜를 알아낼 수는 없다. 일반 은총의 결과는 뭡니까? 도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해서 이 일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착해. 그건 일반 은총적으로 참 대단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 은총만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일반 은총도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말하나 마는데 일반 은총적으로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이상한 도라이 만나갖고 막 고생하는 것보다 물론 살아온 우리 아빠 엄마들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최선인 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그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자, 특별은총의 결과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계속 구원 속에서 계속 견인되면서 성하면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 은총과 아니면 특별 은총이 주신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5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보십시오. 비를 선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의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태양이랄지 비랄지 자연 이런 것들. 공기가 있는데 성도들에게만 주고 불신자들에게는 공기를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악마죠. 악마. 그럴 수가 없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45편 9절.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대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필리핀을 가는데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저 나라는 저렇게 쓰나미가 많고 태풍이 많을까? 어떤 좀 예민한 사람들은 저 나라는 우상숭배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하면요.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왔던 주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꼭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뿔짝지가 나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막 있죠. 이렇게 10시 10분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한 번 걸리기만 해. 이렇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서 있는 하나님이면, 잠깐 8대1을 그리는데요. 이게 하나님 모습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면 평강은 뭐냔 말이에요. 화가 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악하세요? 선하세요? 선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악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랐을 때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들의 앞에서 큰 누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 골목에서 큰 몽둥이 가지고 한 명 걸려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 은총적으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금 작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큰 우주까지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그 루틴을, 그 어떤 큰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갑자기 얼렁뚱땅 이게 조화가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들도 보면은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보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을 좀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600몇만을 유대인들 죽일 수가 있을까? 근데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를 보면은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어렸을 때 그 과정 행동들을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일반 은총적인 선이 있는데 그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핑계할 게 없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핑계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연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넌 율법을 가져왔고 모세경을 가져왔고 그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족적으로 봤던 체험했던 그 민족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이방인 핑계할 수 없어. 왜 이방인 잠깐 말씀드리냐면 기억나십니까? 이 유모가 믿음이 없어 축복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이 유모,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뭘 말하냐? 야, 이방인들도 죄이냐?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특별한 정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그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서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잘난 맛에, 이방인들은 야, 너희는 구원받아?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막 난장판 된 교회가 로마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 야, 이방인들, 유대인들 핑계하지 마.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 너희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핑계할 수 없어. 왜? 이방은 잘 들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천적인 선이 있잖아. 유대인 잘 들어. 너희는 복음이 있고 성경을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오늘 좀 넘어가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특별은총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원래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여요. 현상적으로. 근데 원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믿음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믿음 가지고 사는 의지를 동원하면서 믿고자 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이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중심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라면은 어떻게, 부부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예요, 신뢰. 저 가끔 가다가 이제 앉아있을 때, 아까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편집사가 따라 앉아있는 거예요. 싸웠나? 왜, 왜, 신혼부부잖아요. 예민하고, 왜 따라 앉아있지? 저것들 싸웠나? 신방 또 가야 되나? 한 10년 이상 넘으면은, 하지 않다 말다.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왜 따라 앉아있지? 그 생각이, 괜찮죠? 내 머리 깎은 건 이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친이, 내 여친이, 특별 은총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다. 일반 은총적으로 참 선한 사람이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럴 땐 무조건 잡아야죠. 그게 아니면 기도해야죠. 엄마랑 얘기해봐야죠. 아빠랑 얘기해봐야죠. 아빠, 이런데 어때? 뭐, 아빠, 아니야 그러면은 고민해봐야죠. 고민해봐야죠.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고민해봐야죠. 두 명 다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아빠는 오케이, 엄마가 노 그러면은 상의해봐야죠. 무슨 문제인지 이게. 어쨌든 간에. 청년들은 별거 아닌 것, 오늘 이 배우는 배움들이 여러분의 하나의 시각, 여러분의 큰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 삶의 지식이 하나 바뀌면서 삶이 변하고 오는 거거든요. 청년들하고 아까 모여서 원 워드, 올 한 해 썼던 그 단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하나 쓰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뭐 초심, 그리고 누구는 뭐 집중, 누구는 뭐 피스, 그렇죠? 평화, 누구는 뭐가 썼나요? 은혜.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왔어요. 또 그 상간에 또 우리 유튜버, 우리 또 쇼츠 장인, 이현이가 또 찍어가면서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기능도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이현이가 한 것 때문에 지금 2명, 우리 구독자 생겼어요. 구독자. 700m 올랐는데 2명이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 구독 눌러갖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일반 은총, 이게 발달되어 있으면 삶을 살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특별 은총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일반 은총은 삶의 모든 사람에 관련된 것이지만, 여러분, 일반 은총적으로 직장 좋은 데 들어갑시다. 왜냐면, 직장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노력한다. 일반 은총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서 특별 은총적으로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도원이가 어렸을 때 받아쓰기를 점수를 잘못 받아와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왜? 받아쓰기를 잘 안 도와주셨다고. 이거 공부를 해야지. 이거 공부를 안 하고서. 그렇게 도원이가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 그때 처제였기 때문에,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도원이가 그 생각 많이 나요. 야, 이거 갖고 하나님을 탓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탓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성장하겠죠. 여러분,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디도서, 찾기 힘든 성경입니다. 디도서. 디도서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고 일반 은총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원리와 이 땅에 주신 어떤 기준과 이 땅에 주신 어떤 계획들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산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작품에 기가 막히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처럼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점. 경제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경제를 이 모아서 내가 좋은 것 같아요.
흥청망청 돈 쓰는 것보다 모아서 잘 쓰십시오. 오케이. 근데 이 돈이 모두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건강관리하고 다이어트하고 조깅도 하고 근육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거라는 기본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뭐가 다릅니까? 동물하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로마서 1장에서 특별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설명할 때 로마서 1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대하심이 하나님 사역하심의 존재가 표현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특별 은총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독서하실 분들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일반 은총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분 책을 좀 읽으면 책이 어렵지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우리는 계속 여기만 흘러가면은 저거예요. 뭡니까? 염세주야. 염세주 알아? 이 땅에 실어서 피해서 사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특별 은총은 막 교회만 살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을 가지고 삶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펼치신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책.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모습에 인도받기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스페셜 그레이스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